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허덕이며 수고하며 짐지며 끙끙대고 올라가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손을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길에서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짐을 나누어 메고 가는 저희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온전히 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것 주님이 시옵사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그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환히 비추는 주님 진리의 등불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노라 하면은 유난히 눈에 띄는 핵심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에스라 내용 전체가 단순히 사람의 노력과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개입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거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 다른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내리게 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8장 22절 1절부터 이렇게 교독했지만은 내용은 15절부터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장 15절입니다. 예수님 8장 15절 같이 읽기 시작. 내가 무리를 아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기에 레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각계 각적인 사람, 지금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에 다른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각 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와의 강가에 집합한 군중 숫자가 보면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인들로서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봐야 맡아야 할 역할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가봐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어디요? 잔일 내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섬김의 역할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당장 포가 나지만은 그렇게 수고해 놓아도 그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자 그 역할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이유이으니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 거룩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 장 17절 이하에 나타난 레위인들을 찾는 과정이 그렇게 쭉 보면은요, 족장들, 제사장들이 이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이 이들을 설득하여 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들의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과 잘 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을 찾아가 설득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요, 에스라가 왜 자기들을 찾고 있는지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까지 성물을 운반하고 갈 짐꾼들이 필요하니 그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 부담되고요,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짐지고 지게를 지고 만약 지게 한 쌀가마니 하나를 지고 한 50m만 가라고 해보십시오.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다, 그죠? 짐지고 가는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요, 이 당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갈 성전 기물들의 양을 대충 계산해 놓았는데요, 오늘날 3톤 트럭으로 20대분, 엄청난 양의 부피와 무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엄청 먼 길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대상들이 기중품을 싣고 무역하던 길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도적들과 강도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뒤에 기록들을 보면요, 그래서 에스라가 결국 이 짐들을, 기중품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전 기물을 전부 나누어서 개인별로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도적들이 공격을 해도 그중 일부를 건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느디님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당신들이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느디님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고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모두들 당연하다 생각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니더냐? 그런데 그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기회 그 자체가 은혜로 여겨져서 올라가려 하는데 왜 당신들이 주저하고 있느냐? 같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아마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이요,
그런데 에스라가 느디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오라. 짐지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는 바사왕 고레스의 기한 칙령이 내려진 지 60년 정도고 58년 정확히 이 경간 때입니다. 그 시점에 두 번째 포로기한 명령이 아덕사스라 왕으로부터 에스라에게 떨어집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주다에 진행되던 1차 성전 재건 사업이 포로기한 후에 성전 재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일상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성전 재건의 감동과 한의도 그런데 한때의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과 그 흥분이 성전 밖의 삶을 일상 속으로 그렇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정했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말씀이 안식일마다 선포되었지만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지만은 그곳에서 삶이라고 해서 바벨론 땅에서의 이방 땅의 삶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했습니다. 그죠? 소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의 문제거리가 여기에 왔어도 고향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는 회복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 때의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떠하느냐? 어떠합니까? 혹시 포로기한 시절의 감격과 흥분이 사라진 것처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모두 소진한 채 그럭저럭 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예요. 우리가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좋은 맛집에서 식사를 해도 두 번 가면 별로 새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근데 참 기쁨은 누가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기쁨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2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기쁨도 그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무언가요? 이 시대는, 이때는 새로운 영적인 개혁과 운동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에스라가 제2차 기한운동을 주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킬 육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정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그가 이끌고 있는 영적 부흥의 현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어떻게 흩어진 세력을 모아서 이 운동을 완성시켜 나가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본문으로 8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강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2차 개헌을 주도한 인물인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 모두를 아하와 강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모두에게 금식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한한 시기를 모두 BC 458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태어난 시기를 예루살렘 함나고 바벨론 강점기가 한참 진행될 시기에 그 땅, 이방 땅에서 출생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마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함락이 BC 586년이니까 벌써 이 시기는요, 그때로부터 1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의 몸으로 끌려와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식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삶도 그냥 이름 없는 촌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유다의 법관 및 재판관으로 파견할 정도였으니까 바벨론 사회 어느 정도 지도층, 이런 주도층에 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는 바벨론식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앞장 넘겨서 7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6절.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루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거니. 다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필수법이 바벨론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바벨론 왕의 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도는 부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요, 왕의 법률을 포기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고 자른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죠? 듣고 보는 것이 주의 모든 것이 바벨론 문화요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비록 적국인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의 몸으로 끌려온 신세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문답게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언제나 깨우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요,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한 가지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 옛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오염되고 이방 문화와 혼합되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 백성, 그냥 율법에만 전부를 거는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했던 신앙,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쫓아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그곳이 어디든 멈추어서는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엘 유난히도 족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그냥요, 누구 이름만 열거되어 있지만은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비록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서 그것을 자녀에게 온전히 그대로 물려준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WCC니 혼합주의가요, 교회 안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제쳐두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찾고 복음만 외치고 이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그것만 외쳐도 모자랄 시간에 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사탄이요, 교회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앞두고요, 함께 갈 사람들을 아와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들이 예의조상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 있던 족장들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18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절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사람을 소개받고 그 한 사람이 20명을 데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고구마 줄기 캐듯이 한 가닥을 잡고 이렇게 캐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 숨어있던 일꾼들이 이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읽게 되면 이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누구 한 사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자가 그냥 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길고 장작패는 한 사람의 역할이요, 장래 하나님의 일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소자 같지만 정작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부름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그 가시바 지방 한 곳에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나라 잃고 돌아갈 곳 없는 유랑민족이지만은 그들 조상으로 물러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 조상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을 에스라가 초청하여 대열에 합류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금식에 동참식입니다. 가만히 보면 앞길이 9만리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요, 장장 144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거리, 우리나라 부산거리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만만치 않은 험한 길입니다. 7장 9절에 보면요, 7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넉 달 걸렸습니다. 그냥 꼬박 넉 달이 소요된 고되고 험한 여행거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장기간의 여행길에 지금요, 짐을 지고 갈 사람입니다. 대비해서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시기에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입지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유를 22절에 밝혀요. 7장 22절 뛰어넘어 옆에 페이지 22장 같이 8장 22절입니까? 예. 8장 22절에 그 소개하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잡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하니 왕에게 경비병력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왕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평소의 관계 등을 보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은 틀림없이 속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이 신앙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다른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위에 널리 있는 다른 이방신과 다름없는 잡신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잡신의 하나쯤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보여주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외치고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비상한 능력을 입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심만 믿고 그대로 따라갈 것을 작정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도움 구하고 여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출발하기에 앞서요,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우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찾고 만나고 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전을 섬기는 일이라 해도요,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해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오만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어른이 알아서 진행하시겠냐, 마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생각이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말합니다. 곧 금식하는 행동을 스스로 겸비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무엇 하겠다는 그것을 빼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 힘이 빠지면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껏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시간과 장소가 주어지고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당도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 섰을 때부터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 때문에 이 영적인 운동에,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한두명 곧 세레나와 아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데려온 레인들에게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맡겨집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주임무는요, 성전 일에 쓰여질 엄청난 양의 재와 보화들을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144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몇 달이 소요되는 긴 시간입니다. 사막을 포함해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도적대가 나올지 출몰할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경비도 없습니다. 그죠? 군인들이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에스라를 따라 움직이는 무리의 숫자가 자그마치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됩니다. 어딜 가나 눈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6절에 보니 금만 100달란트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요, 그 무게만 해도 3.4톤입니다. 3톤짜리 트럭에 한 대 싣고도 남습니다. 그죠? 그들이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출발했으니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들의 행적을 고스란히 추적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 보물의 운반을 맡은 자들 또한 어떤 자들, 에스라가 고심 끝에 찾아낸 레위인들이 주류입니다.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름만 전에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낯익은 얼굴들은 아닙니다. 옛날 성전에서 봉사하던 일꾼들이라 해도 출신 성분들을 요즘같이 뭐 인터넷 조회에서 쏙쏙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느 사람이 속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냥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간섭이나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첨부합니다. 그 말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거룩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절의 드린 예물이니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상가 지키라. 상가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만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 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왔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면 하나님의 짐을 맡을 그릇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차 계한 때는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그냥 그릇 개수만 씌워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2차 계한 때는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수가 아니라 무게를 달아서 확인하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도 이 그릇을 달기까지 상가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 여정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들을 지고 가는. 여기 보니 무게를 달아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들, 달란트,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고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마지막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자기 몫의 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로서도 그렇고 다 짐들이 있습니다. 그죠? 맡은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간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처리해야 되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넘겨드려야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짐이 아닙니다. 그죠? 우선 이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거룩하고 이 짐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 모두가 이 짐이 거추장스럽다고 말합니다. 귀찮다고 말합니다. 벅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내던져야 할 짐이 아니라 소중히 다뤄야 할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들은요,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짐을 확인하고 수리에 싣거나 지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짐을 통하여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달아준 거룩의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억지로 메어야 하는 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메어야 하는 짐이 아니라, 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된다면 이 짐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니까 거룩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거룩한 짐을 날마다 보고 지고 가게 되니까 하루하루 나의 거룩을 점검하게 되고 한 발 한 발 그 과정 자체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과정이 되니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노리거나 위협하는 무리들을 없도록 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심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가는 따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하루하루 매일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전히 도착한 그들의 전 여정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던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져야 하는 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에스라로부터 이음받은 일들을 훌륭히 완수합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0절 같이 읽기 시작. 이에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금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모두들 제 몫을 훌륭히 감당하고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63페이지입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3페이지. 예. 고린도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먼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저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든 여정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곧 멀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아 모두 이 짐을 내려놓고 계수를 끝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각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주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거룩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 더 드러내며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